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꼭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근심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혹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지금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자비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이 있고 마음 상함이 있고 참으로 제약된 일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현장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참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미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뭐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겨울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정말 이상 기운은 이상 기운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에 10월 31일 주일입니다. 그 미션 파트너스 한번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파트너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대표이신 한철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한철호 선교사님은 한국에 그야말로 자탁을 공인하는 선교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 큰 도전과 또 깨달음과 배움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으로 주차로 또 이렇게 안내로 그리고 교사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매일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같이 이제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그렇게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격이라,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는 것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하신다.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렇게 제가 제목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제 대면됐어요. 대면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얼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말씀을 나눴냐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의를 집중하도록 제가 내일 말씀인데 17절 말씀부터 쭉 내려가시면 33장 17절 말씀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16절까지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네가 말하는 것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잘 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도 마음을 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알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격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원컨대
주님의 영광을 좀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도 좀 그 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바로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은 살 자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요. 아니고 서로 사람이 사람과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17절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대면했다는 말은 마음을 내놓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위에 33장 15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은 어디를, 지금은 시내산이고요. 어디로 올려보내지 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만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나와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하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우리만 가라고 하시고 함께 가시지 않게 가지 않겠다고 하시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좋다, 내가 하겠다, 그럼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백성을 내가 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모세와의 친밀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하고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당신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인생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로 너희들과 관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 백성을 찾아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기필코 내 뜻을, 그러니까 너희와 이런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런 사이를 화목한 사이로, 화목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보물이 되겠다. 너희가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겠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배, 그래 존귀한 존재가 되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래서 존귀한 존재, 아주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귀하다기보다는요 소중한 존재죠. 그죠? 어떻게 소중합니까?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이런 정말 이 소중한 사람, 그죠? 소중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 좋겠네요. 누구는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 이런 관계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소유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로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노릇, 이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화목한 그런 관계, 그 화목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죠.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으로 열방 가운데, 즉 민족, 열방의 민족, 즉 이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받게 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보십시오. 열방들, 하나님을 떠난 열방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이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탐심을 따라서 욕심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 구원에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3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네 자손에게, 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으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요.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 보고 뭐랍니까? 네가 인도해낸 그 백성,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 빚인 거죠. 그죠? 빚인 거죠. 네가 인도해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백성하고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2절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의 모든 이런 원주민들 다 정리하고 약속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완전히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죠, 그죠? 완전히 삐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없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그냥 껍데기.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껍데기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원래 그 땅이 여러분 지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너희들이 그 땅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 그 땅으로 가라. 근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하시게 된 것은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 어제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어제 말씀이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함께 이렇게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한 사건이 바로 32장 23절 이 사건입니다. 어제 말씀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찾아왔는데 봐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건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과 지금 여러분 40일 전에 하나님과 피로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푼 이렇게 피를 반반씩 나누어서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피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받으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죠?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섬기는 것, 그런 피로 맺은 언약을 그냥 헌신장같이 버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우상은,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신이 우상은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죠. 내 탐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변명하기 전에 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앞에 7절에 나오는데요. 32장 7절입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3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이제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받았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기 말씀이 나와서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놓치면은요, 죄송합니다, 목사 백성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이런 자꾸 신앙에 모델이 없다. 여러분,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인도하여야 된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가 있지요, 그죠? 네 백성이 부패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이렇게 속히 떠나서 40일이다. 이렇게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갔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워서 모세 보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보고도,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은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완고하고 고집센 백성이라다. 아주 자기 중심, 자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 말, 내 뜻,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귀에 들리지 않는 완고한 백성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경우가, 섬길 수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다.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지 않냐?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도 나의 행복, 나의 출세, 나의 형통함,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 탐욕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파멸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어디로 가고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당을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도 해야 되고 선교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큰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내 탐심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배려하고, 그렇죠? 돕고, 그렇죠?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 자그마한 손짓, 조그마한 몸짓,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품지 못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만 해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그게 금송아지든지, 그죠? 뭐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4절 보십시오. 33장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왜 단장을 하지 않았냐면 5절을 보시면 나와요.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같이 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해버립니다. 그렇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를 죽여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치장하고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같이 가든지 가지 않든지
너희를 버리든지 하여튼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은 사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거기에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장신구가 이게 어디서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다 이제 얻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장신구에는 다 우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부적이나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귀한 금붙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막 치렁치렁 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장신구를 떼어서 불에 넣어서 그걸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이 장신구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그거 싸우는, 그거 경쟁하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이 금붙이를 많이 모으면 여러분 신분도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죠? 신분도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챙기고 모으고 하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탐심으로 섬기는 그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제 그리고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장막은 그냥 텐트를 얘기합니다. 그 사막에서 텐트 치고 자는, 야영하면 여러분 텐트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막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쭉 이렇게 무리를 이어서 그 진 있지 않습니까? 그 야영하는 그 군대 용어로 치면은 이제 진지 말입니다. 그 진 밖에 쳐서, 그러니까 이 진은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밖에 장막을 하나 쳐서 멀리 떠나게 하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회막이라고 이름했어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그 시내 산이잖아요. 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막, 저 진지 밖에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앙모한다면 찾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 있으면은 그 백성들이 단체로 100% 전부 다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가운데는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요수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가고, 8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이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쭉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서며, 여러분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한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탁 서 있습니다. 그러고 봐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9절 마지막입니다.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죠. 그것이 바로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 문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죠? 그리고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으로 돌아오면 여호사는 그 진을 지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과도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탐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 나누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꼭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현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만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속마음은
그들과 정말 화목한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죠? 속마음. 여러분, 속마음 이런 거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속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이런저런 말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속마음을 잘 모르면은 인격적이라고 안 하죠. 그죠? 인격적이라고 안 합니다. 내가 꼭 이런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배신,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내가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또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회막 안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열정,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한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갖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이런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그래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 이어서요. 12절을 보시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냥 등을 쓰다듬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하고 머리로 이해를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지고,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건 일체지요, 연합이지요.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맺으려고 했던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연합된 친밀한 관계를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봤다. 이게 구주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친밀한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 사도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이거든요. 우리가 사도들이 보았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구주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모세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믿는다. 이런 팩트, 그걸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어떤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냐 말입니다. 그 아들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이런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게 헤세드지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랑으로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까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13절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냐면요, 앞뒤를 쭉 읽으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과 그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인사도 나누지 않았어요. 같이 식탁을 밥 먹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의 그 거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고 먼 그런 사이였어요. 이런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처럼 이런 사이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껄끄러운 관계가 더라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전의 그 사이보다는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그만큼 먼 사이예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이 뭡니까? 이 둘을 나누어 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원수입니다. 화목을 깨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원수입니다. 이 원수된 것이 뭡니까? 곧 중간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이 담이 뭐겠습니까?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흘어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고 이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바로 15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 법조문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끼워놨기 때문에 그 계명이, 그 율법이 원수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원수로 주신 건 아닌데요. 이제 이 얘기는 충분히 우리가 이 앞에 갈라디아서 할 때도 다 나누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하여튼 둘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흘어버리시고 율법을 폐버리시고,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둘로, 이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습니다. 원수된 것이 뭡니까? 이 한 몸을 깨뜨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런 그 사람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20절에요 결론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너희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한, 말씀을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몸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결국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 이방인을 갈라놓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제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처소가 완성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보이는 것, 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비전이 없으면 이런 말입니다. 비전은 무슨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비전, 그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런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내 욕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비전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그죠? 내 탐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이런 구제나 남을 도왔거나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내 편하려고,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좋기 위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부귀를 위해서, 내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주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늘 구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득 채워져서 참으로 그분과 우리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의 모든 작은 섬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정말 향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늘 깨닫고 늘 기억하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희들이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것은 없네 이
교회의 기초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주